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에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던 동방박사 세 사람.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박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누군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그 와이스맨, 현자들이라고도 하고 또 왕들, 동방에는 어느 나라의 왕들이었다고도 하고 그럽니다. 박사라고 하는 것은 그 와이스맨, 현자라고 하는 것에 가까운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권세 있고 고귀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알고 보배로운 보물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고국에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일주일이 걸렸는지 한 달이 걸렸는지 얼마가 걸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에 이 현자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 사람들의 여행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별을 보고 광야를 걸어서 몇 날 며칠이 걸렸는지 모릅니다만은 왔다 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심오한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별을 보고서 광야와 강도 있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부른 찬송에는 강도 있었으니까 물을 건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사막이었을 겁니다. 거기를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입니다. 그 조슈아 트리가 이렇게 이제 휘어져 있고 거기다가 제가 쓰는 그 라이트를 비추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으러 저기 나가가지고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찔리기도 하고 또 선인장들이 있습니다. 선인장을 잘못 밟으면은 그게 안 떨어져요. 아주 하루 저기 나가서 사진을 찍고 그것도 밤새도록 찍은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그 장소가 거의 어려운 장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런 사막을 이 동방에서 이 현자들이 그 지체가 높은 그런 분들인데 몇 날 며칠을 걸쳐서 그 길을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그 얘기가 제가 이 사막에 나가가지고서 이렇게 그걸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막을 지나서 예수님께 왔을까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는 거예요. 지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아주 고난과 역경의 길을 그들이 물론 낙타를 탔겠지만은 그래도 그 길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길을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일생과 비슷해요, 이 얘기가.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확실하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면은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이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기 예수 만왕의 왕이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되는 분이 태어났으니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야 되겠다. 아주 확실한 목적,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목적이 아니에요. 우영선 권사님, 제가 무슨 영화 좋아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다른 분들은 아시죠? 제가 무슨 영화 좋아하는지 아시죠? 007, 007 영화입니다. 이 007 영화를 보면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007 영화가 시작되면은 그 영국의 국방성 장관이 007을 불러요. 그래서 미션을 줍니다. 지금 어느 곳에 악당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악당도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모든 인간을 괴롭히고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악당이 있으니 007 가서 그놈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지구와 모든 인간들의 생명을 구해라. 이것은 바른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뚜렷한 겁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에 올바르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바르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은 인류를 구할 왕의 왕이 되시는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 머나 먼 길을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삽니까?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007 앞에, 제임스 본드 앞에 많은 역경과 어려운 일들이 앞에 전개됩니다. 그거를 견디고 이기고 그렇게 하면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007 영화를 볼 때 그 제임스 본드가 그 악당으로부터 그 고통을 당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 불구덩이를 지나가기도 하고 여러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누워서 그 영화를 즐깁니다.
왜 그러냐? 미리 아는 거예요. 아무리 악당이 그 못된 짓을 하고 그런다고 해도 끝에 가서는 제임스 본드가 승리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느긋하게 다리를 뻗고 커피를 마시면서 그 영화를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러합니다. 밤에 별만 보고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여기저기에 찔리는 가시가 있고 여기저기에 바위가 있고 걸려 넘어지고 그 어려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이 마찬가지예요. 예. 자녀를 잘 길러가지고서 아주 참 훌륭한 따님을, 아주 예쁜 따님을 두셨더라고요. 근데 기쁘고 즐겁기만 합니까? 어떤 때는 애타고 속상하고, 저도 우리 딸들이 아주 참 착해요. 아주 수근하고 우리 김혜진 집사님처럼 아주 얌전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때를 따라서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무자식이 상팔자라 한 그 얘기가 그거 이해가 간다. 이러는 때가 있는 거라고요. 캄캄한 밤에 별만 바라보고서, 이 동방박사들은 낮에 오질 않았어요. 낮에는 걷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별이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에만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도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럽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 회사를 하시는 분들, 자그마한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거쳐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진실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목적을 나 자신이 기뻐합니다. 나 자신이 만족스럽고 나 자신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 즐거워하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아를 실현하기도 하지만은 공익을 실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을 아기 예수에게 가져와서 그것을 바쳤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 왕은 아주 비열하고 아주 사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동방박사들에게 가서 아기를 발견하거들랑 나한테 와서 알려주어서 나도 가서 경배하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 동방박사들이 천사들의 명을 받아 헤롯에게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리고서 자기 고국으로 되돌아간 후에는 군사들을 보내서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왔던 그 예물이 그 돈으로 바꿔가지고서 애굽에 가서 얼마 동안은 예수님이 거기
살았는지는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한참을 사셨습니다. 아기 예수와 그 가족을 돕는 그런 귀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을 하시고 다 갚아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 동방 박사들의 얘기 속에 나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최 집사님하고 제가 이 교회를 온 지가 1년 반이 지난 주일날로 1년 반이 딱 지나갔습니다. 그 1년 반이 나는 내가 여기 와서 이 교회, 여러분들 이 교회를 섬기는 게 1년 반씩이나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뭐 길어야 그저 몇 개월, 그런데, 이거 벌써 1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첫 주일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30분 동안에 설교를 하려면 30분 동안에 할 수도 있고 5분 동안에 하라고 그러면 5분 동안에 할 수도 있고 1년 동안 하라고 그러면 1년도 할 수 있고 평생을 두고 하라고 그러면 평생을 두고 할 수 있는 주제가 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게 듣는 이 설교의 내용과 1년 반 전에 제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서 얘기한 그것과 알맹이를 자세히 이렇게 간추려 보면 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제가 197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목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52년이 된 거예요. 52년 동안 제가 한 설교는 다른 얘기 아니에요. 물론 여러 사도 바울 얘기도 하고 여러 얘기들 많이 했겠죠. 그러나 다 간추려 가지고서 알맹이를 뽑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이 전부 납니다. 5분 동안에도 얘기할 수 있고 30분 동안 얘기할 수도 있고 52년 동안 지금 해왔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더 계속하는지 모르는데 뼈대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선한 목적을, 바른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선한 목적과 그 바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 중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그는 모진 역경과 어려움을 고난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007 영화를 보면서 제임스 본드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다리를 쭉 뻗고 그러고서 그 영화를 인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결과를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3번에 걸쳐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고 그리고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한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바른 목표를 가지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우리가 그분의 부활의 승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끝은 어디입니까?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캄캄한 어둠 속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끝은 승리요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기 예수를 만나러 왔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끝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압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새해를 참 진정한 목적, 바른 목적을 가지고 힘차게 사시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